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 냈는데 우리말 제목으로 이제 탓이라는 제목이에요. 남탓, 이런 탓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쓴뿌리를 계속 품고 사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없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모든 생활이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가해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다윗은 이제 피해자, 주로 도망자의 위치에 있지만 사실 이제 미래에 가면 또 가해자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해자로서 피해 의식에만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지금도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피해 의식에만 찌들려 있다면 계속 사울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다윗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대상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와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어떻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가, 이것을 통해서 관계를 재정립할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인 다윗이 가해자인 사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26장은 사무엘상 23장과 24장 이 두 장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도 이제 10사람이 10이라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가르쳐줘서 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사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곳에서부터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기브아까지 약 40km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도 또 40km를 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다윗을 붙잡으라고 굉장히 사울에게 충성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사울은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이끌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옷자락을 베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자비를 베푼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정말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왕의 자질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또 자신의 축복을 뒤집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헛되고 악한 마음을 아직까지 사울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의 군대 3,000명과 함께 사울이 여기서 진을 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3,000명의 군대가 주둔하기에 이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지형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포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디 후미진데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지만 이제 사울은 그런 동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함께 진을 쳐놓고 다윗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다윗은 직접 사울의 진친 것을 보고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사울과 그리고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한가운데 이제 텐트를 쳐놓고 그 주위에 이제 3,000명의 군대들이 이렇게 이제 텐트를 쳐놓은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군대들이 이렇게 진을 쳤고 그 한가운데 이제 정확히 한가운데 사울과 군대 사령관 아브넬의 텐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윗의 공격에도 사울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울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본 다윗은 마치 허를 찌르는 것처럼 자신과 가까이 있었던 두 명의 장군들에게,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저 적진으로 들어가겠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에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사울의 텐트까지 잠입하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 안을 보니까 사울이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 안으로 잠입을 했는데 사울의 텐트까지 도착했을 뿐 아니라 사울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이여 당신은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2번도 아니라 1번만 찌르면 저 사울 왕을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대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이 아비새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실 거야. 그래서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어쨌든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회도 아니고 2번째 기회가 온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여기에서 물러난다면 마치 결단력이 없는 것처럼 부하들의 눈에 비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아마도 사무엘상 25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나발을 원래는 다윗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그렇게 될 때 정말 열흘 만에 나발이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되었고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게 된 겁니다. 그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기도하면 금방 해결받는 문제도 있고요. 기도하는데 지지부진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또 수십 년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에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이라는 일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쉬운 일도 행하실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부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데 날이 갈수록 성숙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비새 제안을 거절하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두 물건은 이 생명과 굉장히 연관된 물건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물병을 빼앗은 것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창을 빼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마다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창이었어요. 창. 계속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창을 빼앗은 것은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울의 진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은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서부터 안전하게 도망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지금 사울 곁에서 이제 타워 옆에 텐트를 치고 있었던 그 아브넬을 대신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넌 왜 대답하지 않냐? 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브넬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2인자였어요. 군대 사령관이거든요. 2인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부르는 것을 사울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발언 안에는 사실은 아브넬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사실 주의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다라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다윗 왕과 이제 사울의 아들이 이제 대립하는 그 장면에서도 이 아브넬이 그때도 여전히 살아 있어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굉장히 이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네가 용사인데 군대 사령관인데 왜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했냐고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너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통을 치고서 혼을 내는 겁니다. 이때 상황을 파악한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내 아들 다윗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자 다윗이 자신이 결백하고 사울의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19절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는 이유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을 수도 있겠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시켜서 사울왕이 나를 쫓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가능성은 사울 주위에 있는 부하들의 잘못된 충고로 아직도 나를 쫓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을 그만 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으로 사울을 설득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진정성입니다. 다윗과 사울 곁에 있는 부하 중에서 누가 지금 더 사울을 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진정성 있게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가릴 것이 없습니다. 관계 앞에서 투명할 수 있어요. 자신의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그리고 사울도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 곁에 있는 아브넬보다 다윗이 사울을 더 사랑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한계를 넘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악령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다윗은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진심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겨운 씨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향한 이 진정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의 진정성에 감동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또 고백을 하죠. 자기가 범죄했다. 이제 너 해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라. 권면을 합니다. 물론 사울의 이 이야기는 진심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문제는 사울의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창을 어린아이를 보내서 찾아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6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사울의 생명을 아끼고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또다시 말을 바꿀 겁니다. 다윗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아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의 앞길에 어려운 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같았던 사울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멀리 있지 않죠.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나의 원수이곤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한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수많은 간증처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줘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잘 믿고 너에게도 잘할게. 이렇게 회개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아주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또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사울처럼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잘해주었는데 두 번째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달려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번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좀 사용해 볼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에는 이로 내가 한번 갚아줘 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다시 잡고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선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용서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고 사울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원수 사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원수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를 바라보며 사랑했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또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진정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돌변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도돌이표로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원수 사울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더 큰 원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